두 아이를 돌보는 이제 그 워킹맘인데 삶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간증을 박수로 초청해서 우리 박정원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둘째 아이를 돌보며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 박정은 집사입니다. 첫째는 5살, 둘째는 이제 11개월이 되었고 오는 9월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최선일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공동체에 묻고 순종하고 싶어 제 상황을 나누었고 공동체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아내의 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상의 지인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돌아갈 직장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복직해라. 아이들은 금방 자라지만 나중에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회사가 더 그리웠습니다. 인정받고 성과를 내던 그때 제가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리고 땅 밟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회사에 가고 싶으니? 순간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출산 전에 제가 그리워요. 복직해서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박과장으로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복직을 고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제 욕심이 더 컸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정작 저는 명예와 인정에 더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에게 회사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병거의 말 대부분의 힘줄을 끊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아니라 인정과 제 자존감이었습니다. 저 역시 다윗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15년 동안 다닌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 지금은 엄마의 때이고 아내의 때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비로소 제 삶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육아휴직을 내년 5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내년 봄이 되어도 저는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공동체에 또 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다루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보다 말씀을, 제 판단보다는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잘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뭐 그 정도 고민쯤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박과장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 그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혹은 재정적 이런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다 끊었던 것처럼 결단하고 특별히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실천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과 관계없이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 내 삶에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런 내용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엔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그 나라, 그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살아가면, 그분 안에 거하면, stay in my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라가요. 뭐를? 세상을. 뭐를? 돈을. 뭐를? 사람을. 쾌락을. 그래서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재정도, 건강도, 가정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오늘은 우리가 2026년이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가는 한 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그런 이제 한 해인데 하나님께서 한 해 반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맥주감사주일. 물론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 맥주절이 왜 중요하냐면 한 해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감사 제목들을 다시 이렇게 노트를 꺼내서 기록하다 보면 잊어버렸던 감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왔고 오늘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가 뭐라고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때 그의 삶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여기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전인족 구원이에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이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과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마의 역사가인 발레루스 파테쿠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실제 이 책은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책을 지금 번역한 건데 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자, 그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바나의 피에, 스페인을 말합니다.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라도가요, 굉장히 셌대요. 표독했다고 그래요. 옆에 보면. 자,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죠. 저는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쇳덩이로 된 손에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형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온 그 경외심을 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예수여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총독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죄인으로 잡혀왔어요. 근데 총독이 죄인 예수님 앞에서 사지가 벌벌 떨렸대요.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마치 형사범처럼 어떤 큰 쇠려든 손이 자기 발을 딱 붙잡고 땅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여라고 말문은 열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총독 빌라도는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다가 딱 이런 얘기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총독이 어떻게 따라요? 크게 놀라워하더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33살밖에 안 된 이 젊은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크게 놀라워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거나 세상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모든 환경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크게 놀라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이 안 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는 말해야 돼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도 침묵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뭐로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말해야 할 때는 뭐 한다고요? 말하셨어요. 근데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12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대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지금 말을 하면 위험한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옳도다, 네 말이 맞도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의 왕이냐고 물어본 건 이런 질문과 같아요. 네가 로마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달라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반기를 듣는다고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이 대답은 반역자로 몰려서 결국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 당할 때는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계속 비아냥하고 비난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는 강도다. 예수는 세금을 안 내는 불법자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식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계속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처럼 말할 때는 말해야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기 위해 분별하면 어떤 일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들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애매하게 고난당할 거 또 듣지 못했니? 네가 알지 못하니? 근데도 14절에 보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총독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를 해명할 기회가 오면 그게 아니라고 아주 소리 지르면서 할 때 예수 거기에서 말씀 안 하죠. 오해받을 만한 유대의 왕이냐면 네 말이 옳도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분별력과 경계선의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분별력이 없고 경계선이 없어서 이게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하고 말을 안 해야 될지 말을 안 지금 전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 분별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도요,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시가 떠올랐어요. 미국의 신학자고 사상가인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분의 평온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 세레너티 프레이어라고 하는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인데, 자, 어떤 기도문인지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 청년들을 보거나 또 요즘에 이 삶에 질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평온함에 우리가 또 다른 이 세레너티는 평정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수용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아닌 것은, 절대 틀린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밀리지 않고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타협해버려요. 적당선에서 물타기 진앙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한번 또 여러분이 하면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봐도 이상하고 딴 사람이 봐도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라인홀트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정심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절대 타협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금지하라고 해야 되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과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요, 분별력의 싸움이고 경계선과의 전쟁이에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분별력은 임하게 될지어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하면 따라합니다. 낄낄빠빠의 은사.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근데 엇박자는 사람이 있어요. 낄 때 끼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빠질 때 빠졌는데 또 끼어.
그래서 인생이 꼬여요. 저는 그냥 세상의 유행어긴 하지만 이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침묵이에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나 할 말인지 아닌지 마구마구 떠들어가지고 아주 분탕을 내는 사람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영역들을 오늘 예수님의 이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터닝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부터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박정원 집사님 간증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내의 때, 아내의 자리, 엄마의 때, 엄마의 자리를 분별 있게 지켜낼 때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1억이었다. 1억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이 엄마의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여기 우리 중에 나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분별로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때, 엄마의 자리, 아내의 때,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돈과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때가 있어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이걸 잘 지켜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원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말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시고 싶은데도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도 몸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연동,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운율이 맞는, 하나님과 박자가 맞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내 마음에 맞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다윗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날 만한 만남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요즘에 보십시오. 후세가 누군지 성경에 없는데요. 그가 와서 누굽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이 후세가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주실 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침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간증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위대함도 많이 보지만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일치가 되더라고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장남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돼서 손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논을 불러다가 정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야단을 치고 정말 징계했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 비슷한 죄를 범했던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요. 결국 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러 와요. 말해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을 할 때 말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말하십시오. 잘못된 길이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반드시 전해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분별력이 떨어지고 결국 그 집안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도 이런 놀라운 분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구속사에 유명한 어록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는 지혜요.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이 지혜는요. 내가 뭐를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혜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지금 빌라도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요, 딱 십자가를 정말 길러놓고 앞에 쓰신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때 분별력을 주셔요. 여러분, 내가 꽁수를 피니까 내 욕심과 내가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뭔가 야망이 있을 때는요, 이 분별력이 안 와요. 이게 진짜 뭐 된장인지 뭔지 잘 모르고 맨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게요, 분별력이 와요. 예수님 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야 할 때는 말하잖아요. 이 말이 맞아. 근데 온갖 소리를 갖고 비방을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이 분별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아갈 때 분별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이밍을 알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정확하게 하셨어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오늘 좀 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이 여러분 뭐 있어요? 모든 분은 믿음이 좋아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 보면 세 가지 아주 두드러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첫 번째 먼저 아세요? 아내들 친부감을 고를 때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골라요? 얼굴 보잖아요. 얼굴 예뻐야 돼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결혼할 때 안 본 게 아니라 봤어요, 저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스펙.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보잖아요. 여러분 안 봤어요? 안 봐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만 주었고 성품만 좋으면 됐어요? 또 뭐 있습니까? 직업이나 재산 정도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자, 얼굴 예쁜 여자보다 멋지게 생긴 남자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말이 예뻐야 돼요. 말이 다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보장할게요. 그런 사람과 살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근데 말을 꼭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비비 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안 그렇대.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갈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멀리하게 될지어다. 말 안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요, 말 속에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그래서 이 분별력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지 아십니까?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잘 듣고 말하라고. 야고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은 사람이 듣기는 속히 들어야 돼요.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말하기는 검토하고 또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거는 제대로 안 듣고 말은 빛보다 빠르게 선포해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기질이 좀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듣되 공동체의 그 의견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결정했더라면 갈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공동체 의견을 듣고 또 저에게도 우리 차렸다나 기상오기 때 꼭 기도를 받는데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객관화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나요? 가정과 목장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여보, 내가 잘해.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고치시면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고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침묵해야 할 때 말한 것,
말함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여기에 딱 이 프레임에 걸려버린 거예요. 저도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요. 말해야 될 일은 제가 꼭 합니다. 이제. 자, 세 번째는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자, 시작.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응원의 말. 이걸 여러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침묵하세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상대방이나 나에게도 해야 하게 되겠다 싶으면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민수기 14장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뭐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왕이면 하나님 들으실 때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자꾸 해야죠. 힘들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그래갖고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꼭 내가 할 말인지를 연습을 해보세요. 뭘 말하려다가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내가 해도 되나? 딴 사람이 해도 되나?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볼 텐데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책임 전가하는 자리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냐면 탓하고 원망하는 은사가 날 때부터 있어요. 그게 이제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 전가하는 자리에서 내 죄를 먼저 보고 인정할 때, 회개할 때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요. 통두리째 바꿔주셔요. 자, 오늘 19절에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저 옳은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오늘 꿈에 간밤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문헌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꿈에 예수님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과의 꿈을 꿨는데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꼭은 아닌데 여자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요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훌륭한데 사모님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훌륭하다고 다 되는 게 목사님이 사모님 얘기를 잘 듣는 목사님은 목회를 잘해요. 아내의 얘기를 잘 듣는 남편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거를 못 듣고 안 들었어요. 자, 생략하고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 앞두고 막 그 바라바하고 지금 예수님 서로 못 박아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자,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고 쫓겨날 것을 그가 두려워해서 뭐였냐면 물을 갖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딱 손잽을 뗍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냐면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긴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 피의 죄가요 지금 계속 그들에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빌라도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요. 이때 이 말씀을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빌라도의 아내의 꿈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런 꿈에 로마 제국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이 비참한 최후로 끝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입이 엄청난 입이 수천, 수만, 수십만, 수천만이 넘는 입들이
뭐라고 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도 우리가 했죠. 오늘 여기 지금 1부, 2부에 입이 얼마나 많아요. 빌라도가요, 완전히 비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그렇게 버림받으려고 빌라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잖아요. 그분의 그 경외함, 그분이 그 살아계신 그 엄청난 두려움. 근데 그는 그걸 놓쳐버려요. 지금 이 내 자리를 지키려고. 밀란이 나서 내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께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계속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계속 모략을 꾸밉니다. 결국 나는 무죄하다 하며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했지만 그는 결국 최종 결정권자로서 결정적 죄인이 바로 빌라도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회는 주실 때 붙들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저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저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할 때 돌이키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우리가 고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정치나 부정선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많은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자꾸 탓하지 말고요.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 들어보면 말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망우리를 이렇게 버스가 올라가면요, 막 굽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가 공동묘지가 그 산 전체가 공동묘지. 근데 지금은 개발이 되어져 갖고 아파트들이 다 섰는데 거기 가보면 제가 무덤들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똑히 가서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피고 맨날 술 먹고 내가 화병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옆에 묘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식이 속을 너무 썩여갖고 내가 이게 일찍 죽었다. 툭하면 경찰서에 연락 오고 내가 사기꾼한테 재산을 날려서 내 얘기를 왜 하냐면 웃긴 얘기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해요.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내 친구 누구는 걔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부모님 잘 만나갖고 그냥 너무 잘 풀려서 이렇게 살고 있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 가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예수님 믿게 하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아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정말 너무 잘해주고 남편이 돈도 많이 벌었다 주고 남편이 너무 여유라서 전 세계 여행 다 보내주고 맛집, 멋집, 명품 다 사주고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있겠어요? 난 그래도 난 교회 나온다. 쉽지 않아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100억 주면 교회 안 다닐게 그러면 안 다닐 사람이 꽤 나온다고 통계가 나왔대야 된다니까. 100억이 요즘에 별로 안 되나요? 한 1000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세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아내로 인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속썩여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제가 요즘에 건강 때문에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나갈 때 그 간절함 속에 아픈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다 여러분 핑계예요. 저희 교회는 70대는 정말, 저도 이제 60 중반을 넘어가지만 60, 70은 다 이제 애들. 그래도 한 80은 돼야 되고 90은 돼야 그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전부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속사는 절대 환경이나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베드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천년을 하루같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가는데요, 그 2000년이 단 이틀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내 죄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죄가 내 그보다 크다는 것을 빨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와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돈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내가 지금 겪는 고난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묶여있는 족쇄들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7세기 사막의 성자였다고 하는 시리아의 성 이삭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 안 보여. 나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이유만 보여요. 그러니까 평생을 남의 다리 긁다가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를 직시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이기심과 죄성을 보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남편이나 가족일 수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 나 지옥 갈게 넌 천국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당신을 살리시고 부활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가족으로 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반드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을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책임 전가하나요? 내 죄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나요? 먼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나의 죄패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죄패를 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자유해집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혹은 내 안에 옛 상처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자유하게 돼요.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앞에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 자,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 전가하는 자리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환경,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